저는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광고 영상인데요, 아직까지 마음에 새겨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통신사의 광고인데요, 미국 통신사 중에 가장 큰 브라이존이라고 하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한국에는 뭐 SKT도 있고 KT도 있고 여러 통신사가 있잖아요. 그 광고 가운데 그런 영상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그 통신사 직원이 통신사 그 옷을 입고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Can you hear me now?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Good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뭐 아주 빙산이 막 얼음이 덮여 있는 산 꼭대기에 가서요, Can you hear me now?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있다가 Good. 저 탄광 있잖아요, 탄광 구석에 저 밑에 가서 Can you hear me now? 이렇게 물어요.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커머셜이죠. 그 광고, 그 통신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통신회사는 이 산 꼭대기를 가든지 아주 탄광 그 구석에서 아주 지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잘 터집니다. 신호가 아주 잘 잡힙니다. 이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요, 아주 촌스러운 영상인데 아직까지 제 마음에 있는 걸 보니까 그 광고 회사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음성이 들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소통을 얼마나, 정말 이 신호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소통의 신호가 얼마나 강하십니까? 5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소통은 2단계 수준입니까? 아니면 3단계 수준입니까? 4단계 수준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아니면 하나님과 저와의 소통이 매일매일 0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통은요 0입니다. 0.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 말이 들리니?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이 good, 좋아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실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다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불통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이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 전파되기는 그 변곡점이 되는 그 시점이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소통이 없습니다. 근데 3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이제는 그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을 보면요, 2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3장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특별히 2장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보니까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의 말씀 보니까요, 엘리에게 네가, 네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컫는 그 행실을 보고도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가정을
이제는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그전에는 그 가족이 엘리의 집안이 대대손손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니까 첫 번째는 너희 집안에서 노인들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노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젊어서 아이는 태어나는데 젊어서 그들의 생명이 다 끊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수하지 못하는 그 대대손손이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네 두 아들, 네가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이 홈리와 비나스, 내가 한날에 두 아들을 다 죽일 것이다.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런데 3장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그 사무엘과 한나에게 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2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축복이 나오는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내가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보니까, 한나의 믿음 때문에 지금 누가 복을 받죠? 사무엘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리고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그런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킬 것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한나의 자식,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요즘에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에 이미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요 저녁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듣는 동안에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심장을, 가슴을, 여러분의 심령을 칠 때 아멘으로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틀림없는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오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3장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상 3장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침묵.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딱 끊어졌던 시기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묵시라는 것은 레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할 때 레블레이션이 묵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냄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eople cast off restraint 이렇게 말하는데요. cast off라는 것은 던져버려요. 뭘 던져버리는가 하면 절제, 그리고 통제와 절제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백성들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자신들을 드러내니까요, 결국에는 방자히 행한다라는 이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복이 없이 방자히 행하여서 결국에는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읽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전심을 다해 생명 다해 지키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요, 질서가 무너지죠. 사회는 타락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땅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것은 실제로 심판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전하는데요, 심판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 배고픔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름도 아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보다 더 큰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2절과 3절의 말씀에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 이건 영적으로 엘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이상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를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능력과 주의 말씀 가운데 복을 받아 흥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혹이라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우리 삶의 한 자리에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도려내어 주시고 이것은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셔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고통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단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꺼지지 않는 등불 가운데 그 곁에서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희귀했지만 이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제사장직도 부패하고 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켜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어리지만 그는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시니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 참 좋죠. 주님께서 6절에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똑같이 또 엘리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우라. 두 번이나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는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자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엘리의 또 다른 영적으로 나태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엘리는 많은 관계 가운데 이 엘리는 제사장직을 맡으면서도요 영적으로 참 나태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심정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한나를 보면서 여자여 이 대낮부터 술 취해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한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이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들의 아들들이 온 백성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취하고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악을 행했을 때 이 아버지 엘리는 그 영이 둔하니까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단호히 이 자녀들을 꾸짖기는커녕 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부르셨을 때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요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두 번이나 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세 번째 부르십니다. 그때 마침내 엘리가 깨닫게 되죠. 가만히 보면 엘리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나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가 마침내 세 번째 이 사무엘이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또 그가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거라. 이렇게 이제는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네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 두 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엘리의 말대로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을 그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믿음이 언제 인정을 받았습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이 아이를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릅니다. 그 이름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고 네 믿음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그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두 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복이 된 사람 아브라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충실히 전달할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두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영적 사무엘로 사용하시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이 이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전함점 가운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이 기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은 무시무시한 미션인데요, 이 간단한 내용으로 보자면 엘리 집안에게 내리는 그 심판을 이제는 다시 확인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이제는 사무엘이 받았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사무엘은 두려워서 떠는 마음으로 엘리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응하는 받아들이는 엘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3장 1절을 시작할 때는요,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1절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요?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사무엘을 들어서, 어린 사무엘을 들어서 이제는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다 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우리가 이 세상은 불공평해, 이 세상에 어두움으로 덮여 있어,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어려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사무엘은 몰랐죠. 엘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임을 몰랐습니까? 게을렀어요. 게으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직분의 소홀함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죠. 홈리와 비나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하면서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배 채우기만 급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리니라고 오늘 브라이존의 그 한 광고회사에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아멘 주님, 잘 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준비가 되셨는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4번이나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정말 가자, 나누고, 전하고, 이제 아멘으로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온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직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받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죽은 영혼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 세종명성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이 세종을 넘어서 청주로, 세종으로, 대전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에 지역이 넓어짐을 여러분 비전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는 비전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오늘 사무엘은 선지자들 중에 첫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질 그날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